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 근심, 걱정, 질병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이기고 쫓아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아픔과 질병,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꽤 오래전의 일인데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그때 TV로 생중계 영상을 봤었습니다. 까만 정말 시꺼먼 물이 바다로부터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데, 와, 저게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일본의 한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마을이 다 뒤덮이는 저 시꺼먼 물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서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백할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절망의 땅 가운데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찬양을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이 배경을 알고서 이 찬양을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꽃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이 바람도는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려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부른도 바람도는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려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까지 나가네. 온전한 열매를 치고 떠나라. 열매 맺으며 웃음소리 넘쳐나는 영광의 주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꽃과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니야.
나에게는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이 받으소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선생님들 승리하신 우리와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의 내 힘이 부족하니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승리들 승리하신 한 번 더 승리하신 영광의들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이 받으소서 구원을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선생님들 승리하신 우리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모든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아픔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된 주님의 손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와 근심 걱정과 질병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갈 바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에게는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오셔서 같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명확하셨다는 거예요. 묘가
명확하셨는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웬만한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웬만한 친척보다 훨씬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퍼즐처럼 때로는 이게 아구가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깎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유 힘드네, 아이고 어렵네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깨달으시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그런 마음을 이제 깨달았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원이도 할렐루야 왔고, 우리 유아라 성도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남편들이 밖에서 성도님도 같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눌 텐데요. 5주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아내가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가 경기도 가평에서 설악 넘어가는 쪽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박 3일간 주최되는 컨퍼런스에 다녀오는데, 교회를 먼저 비우는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지켜달라고, 또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2박 3일간 일정을 잘 소화하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일 목요일부터입니다. 저녁 8시에 있으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 제목 쓰는 거 적어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아침 예배는 없으니까요, 아침에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11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창립 감사 및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4장 찬송하심으로 찬송하고 나신 이후에 우리 구원기 안수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린다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발견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셔서 병든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죽어가는 자 만나 주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죄의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이상하게 감수사 말같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올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앞뒤 절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하늘이 열리던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들과 모든 날짐승 그리고 땅 위에서 기는 짐승들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이따만씩 하고 사자도 듬직해가지고 막 근육질 호주를 봤더니 캥거루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은 저렇게 다리도 굵고 근육질인데 저는 왜 세 다리인가요? 그러니까요. 다리가 깡 말라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보기에도 이게 반바지도 입고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다리가 너무 말라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등에 묵직하게 얹어져 있는 그 짐을 한번 펼쳐봐라. 그랬더니 독수리가 먼저 순종해서 날개를 쫙 펼쳤더니 갑자기 몸이 붕 뜨기 시작하더니 높은 창공을 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고통 때문에 더욱 승화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약점으로 여기는 것들, 또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독수리와 같이 새들과 같이 비상, 높이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손가락이 굉장히 짧거든요. 전교에서 저보다 손가락이 짧은 사람이 어쩜 그리 단 한 사람도 없어. 심지어는 키가 제일 작은 여자애한테 가서 너 나보다 손 큰지 작은지 한번 재보자. 와, 걔가 저랑 손바닥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에서 군악대를 들어갔는데 클라리넷을 처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클라리넷을 부는데 끝에 지판에 운지가 돼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이 유난히 짧아서 이게 안 가니까 선임하사가 보더니 너는 드럼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드럼을 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드럼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욕심에 나도 좀 음률이 있는 멜로디가 있는 악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 클라리넷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랬다가 손가락이 안 되니까 그냥 너는 원래 하던 거 해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드럼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피상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 뒤편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오르막길이 좋을까요? 내리막길이 좋을까요? 건강에. 네? 오르막길이요? 자, 오르막길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오르막길. 오르막길이 좋다. 자, 손 내려주시고. 내리막길이 좋다. 두 사람. 예, 두 사람. 자, 정답은요, 둘 다 좋대요. 오르막길도 좋고, 내리막길도 좋고. 이번에 시방가는 장로님께서 16층에 사시는데, 이렇게 24층까지 올라가신대요. 그리고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고, 운동 삼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많이 붙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이제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필요한 건데, 유명한 의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 혈당이 낮아지고 이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증가를 한대요. 또 오르막길을 걷는 경우에는 트리글리세리드라는 혈중의 지방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모두 우리에게 건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은혜이고 내리막길도 은혜라는 것이죠. 비행기가 출발해서 쫙 창공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요,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햇빛이 쫙 내리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런데 가끔씩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약간 비행기 공포증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항공을 타고 갔더니 맨 앞에 앉았는데, 맨 앞이라고 해서 기장 자리에 앉은 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앉았는데 엔진 소리가 막 곧 터질 것처럼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탔으니까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겁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앞에 있는 이쁘장한 여성 승무원은 그런 소리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원래 저런 소리가 나나 보다. 그러니까 저 승무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서빙을 하지 라는 생각을 듣고서 겁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생은요, 올라가는 것도 은혜이고 내려가는 것도 복입니다. 즉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안 되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다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밀물과 썰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해양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섞어져 가지고 건강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 남해안처럼 저희는 거의 파도가 없잖아요. 여수 쪽은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면은 적조 현상, 아니면 강 같은 데는 녹조 현상,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올라오는 태풍들이
바다를 위아래를 한 번씩 뒤집어 준대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면 바다가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여름 휴가 갔는데 완도 명사십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4명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튜브 빌리는 데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바로 어제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어제 다 갔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바닷가에 저희 4명이서 딱 텐트를 치고 그 바닷가에서 휴가를 잘 즐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났더니 바닷가에 뭐 미역 같은 게 확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 야 오랜만에 휴가 왔는데 먹을 것까지 얻어가네. 그래서 한 봉다리 주워왔어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계속 교차되어 일어나는 게 바다에도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잘 되고 항상 승승장구한 것만 있으면은 인생이 무료해지고 인생이 오히려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는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리고 태풍도 몇 개가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수농가에서 고생을 좀 하셨다고 그래요. 사과가요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4개 막 시들시들한 거 들었는데 막 그런 게 10,000원씩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요새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서 좀 세일을 해가지고 6개인가 7개에 14,900원인가 이거 주고 샀거든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사과 좋아하니까. 그런데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수박은 또 여름에 너무 비싸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한 17,000원, 18,000원 했는데 저 사람은 농수산식물 뭐 전문가인가 이렇게 가격을 잘 알지 하실 텐데 18,000원, 19,000원 하던 수박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태풍이 왔다 갔다 하니까 3만원으로 뛰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수박을 거의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발길을 여러 번 돌렸습니다. 이처럼 곡식과 과일을 토실토실 연글게 하는데 비바람도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그게 너무 심해서 사과가 수확하기 전에도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죠. 사과의 산지로 유명한 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뭐 충북 예산도 있고 한데 가장 유명한 데는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일교차가 심하대요. 낮에는 햇볕이 엄청 뜨겁고 밤이 되면 공기가 차가워져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다 보니까 사과가 단단하고 아삭하고 당분이 확 올라가서 맛있는 사과가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순풍만 필요한 게 아니고 순풍도 필요하고 역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랜드라는 그룹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이 이랜드라는 그룹이 아마 제가 중학교 때 그때쯤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가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박성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촌에서 2평짜리 옷가게로 출범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재계순위 26이라고 합니다. 옷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번 거예요. 이분은요 대학 시절에 어떤 병을 앓았냐면은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이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누워 있을 당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란 뭐였냐면은 책밖에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여러 가지 경제서적, 경영서적을 독파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경영 이랜드를 태동시키는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 그렇게 이랜드를 창립하고 나서 잘 나가다가 IMF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구멍가게식으로 옷장사를 했었는데 그 위기를 한번 잘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부주 앨런 해밀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처음에 IMF 때 이랜드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 회생 불가 회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깎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몸집을 줄여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홈에버라는 마트가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홈에버가 그 당시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홈에버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아프게도 쓰라리게도 매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매각하고 나서 IMF가 오고서 매각한 게 너무나 긍정적인 일로 다가와서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에버를 매각할 때는 야 이제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구나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금융 혼란이 닥쳐가지고 그 큰 덩치 큰 마트를 팔아버린 것이 나중에 이 이랜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은 위기가 위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포석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인생의 시나리오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God purpose behind your pain.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당신의 고통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능한 뱃사공은 파도치고 바람 불 때에 물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잘 노를 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용모가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옷을 잘 입는 법, 화장 잘하는 법을 터득한다는 거예요. 또 능력이 모자라는 리더는 권한을 맡길 줄 아는 생각을 통해서 중간 관리자를 키워낸다는 거예요. 또 경사진 땅에는 평지보다 더 효율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지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면은 뷰가 앞에 있는 건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그 뒤에 건물에도 볼 수 있도록 짓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 필그림 하우스라를 갔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가 건물을 그렇게 지었어요. 엄청 깎아지른 산인데 거기에다가 계단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뷰가 좋은 건물로 그렇게 지은 곳입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기술 발달하여서 IT 강국이 된 것이죠. 오늘 시편 읽은 우리 시편 31편의 다윗은요. 모든 점에서 참 불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요. 사울처럼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거의 종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목자로 살아가면서 고난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쌓아놓고 베풀어 줬다고 오늘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쌓아두신 은혜, 또 숨겨두신 은혜, 또 마련해두신 은혜, 예비해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개정개혁 성경에는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숨겨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표준 번역에는 마련해두신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비해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기가 막힌 표현으로 그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고난 뒤에 가장 좋은 복과 은혜를 쌓아두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켈빈과 동시대의 개혁자였던 바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룩한 슬픔은 영원한 즐거움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슬픔과 아픔과 역경과 질병과 힘듦이 다가오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에 깨어 일어난다는,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고난과 아픔 뒤에 하나님의 은혜, 최상의 복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어린 왕자를 지었던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의 고난과 아픔 뒤에도 오아시스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어떤 숨겨진 은혜와 복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걸게 해주는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고난은 아멘.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중국의 고사성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독신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 화가 복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악재가 호작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불리함이 유리함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하다가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은 그 사람을 당장 죽이라고 하니까 사울 주변에 있던 좋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다 도망갔던 사람이 다윗도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다윗에게로 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리더, 지도자로 세워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을 때에 그때 만난 좋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왕국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충신과 공신들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작은 것을 잃을지 모르지만 큰 것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지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을 외부에 있는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로부터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전투만 하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귀신같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데 이걸 도저히 적이 방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출애굽 과정에서 필요한 광야 생활 가운데의 모든 노하우를 그 40년 동안에 익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야의 40년이 내 인생 가운데 참 마이너스의 시간 같고 힘든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로, 지도자로 사용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에서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지금 당장 사람의 계산기로 두들기면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해가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그로 인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신자의 고난은 전화위복의 은총을 가져온다라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지하는 믿음의 은총을 가져온다. 아멘. 코로나로 한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절망을 겪었어요.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되는데 모이는 걸 국가에서 금지를 하니까 이게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의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기도를 많이 할까요? 힘들 때 많이 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날마다 좋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날마다 좋은 거 보고 날마다 행복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은요 참 간사한 존재여서 그러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애들의 반응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의 사면초가 중에서도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닥쳤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환난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고난 뒤편에 쌓아두신 은혜, 예비해 두신 은혜, 마련해 두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뜻밖의 시간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꿋꿋하게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마련해두신 은혜, 예비해두신 은혜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시내 광야에 밤하늘에 저장해두신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뒤에
복을 마련내고 예비하고 쌓아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역경이 있으세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하늘이 열리는 절 기대하며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쓰나미와 같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찬송이 가사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을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아픔,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힐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우리의 삶의 꽃이 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역경들, 고난과 질병들,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과 같이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곳이 있을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분은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남모르는 상처로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방선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방선 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은혜 쌓아두신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 이기고 나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에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